스승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인연으로 얽혀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요,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스승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그 사명과 위치, 그리고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면서 그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자녀들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역적인 각 부분에요, 여러 성도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에서요, 출생하여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삽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3살 먹인 아이에게도 배울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난 됐어, 그냥 이대로 좋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짐승처럼, 짐승이 뭘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그래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인간은 학생 아니면 선생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일평생 학생의 심정으로 우리는 늘 스승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승의 정신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가르치는 또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주는 삶의 철학이요, 교육자로서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자녀의 단계로 시작해서 학생, 친구, 또 남편이자 아내, 그 다음 뭐예요? 부모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단계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나 학생은 부모와 선생님에게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리, 영성을 포함한 그 인간의 양육의 진리,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신앙의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꿈과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부모는요, 또 신앙의 지도자는요,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는 이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이제 모든 지도자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육이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또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 현대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 없이는 그러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해요? 죽은 교육이에요. 우리요, 옛날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스승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고마움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은 시작되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그러니까 480명 중에 93명이라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22%면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200대의 재벌 중에 15%가 뭐예요? 미의회 정치적인, 바로 10%, 미국 변호사 30%,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등 각 분야에서요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소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국은 치맛바람이 얼마나 세잖아요.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치고 더 높은 교육 학렬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뛰어난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유대인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요, 어떤 요소가 저들의 후손들을 세계 각 종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했을까? 선생님들의 한마디 말씀이요, 그대로 그들에게는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우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육의 주체성이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민족, 그런 사회 풍토가 유대인들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또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겨온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랍비. 랍비가 뭐예요? 랍비라는 것은 위대하신 분, 또 존경할 만한 사람. 유대인 사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랍비,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도 재력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가도 군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랍비,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 담겨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탈무드가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권위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성경에 버금갈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게 바로 탈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또 그러한 사회적인 전통. 사회는 선생님의 그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어요. 공동체가 유대인의 공동체, 사회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의 모습은 우리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정말로 선생님들의 말씀에는 저희들도 순종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교육체계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선생님들을 또 죄인으로, 또 부도덕한 사람들로, 때로는 돈만 아는 돈벌레로 치부하고 있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했죠.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19세기의 프로그램으로, 잘 들으십시오. 19세기의 프로그램으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19세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퇴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학교 교육은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머리 교육이죠. 교회 학교는 계시와 영성을 강조합니다. 가슴 교육이에요.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식보다 감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신앙과 문화, 또 교제,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어린이를 가슴에 품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죠. 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도 학교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학교예요. 부모는 그 학교에서,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새끼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요, 또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책임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만 심어지면은요,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또 분업화 되면서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맡겨버리고 부모는 단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정은 단지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의 길을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요?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저런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나이에 부모들은 사회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를. 그리고 또 조금 더 잘하면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그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보내려면 뭐가 들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런 곳에 맡기다 보니까 학비를 조달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 편의를 도모해주는, 한마디로 아저씨 아줌마처럼 돈을 벌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만 심어주는 곳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가정의 학교라는 사명, 교회의 학교, 또 선생님이나 학원에,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가르치지를 않고 학원이나 선생님에게만 맡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 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볼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대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 또 손주 때, 증손주 때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학교, 가정이라는 것 무엇보다도요, 이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돼요. 자존감도 높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도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기르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 부모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장난치고 개구지고 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커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뭔가 크게 될 거야. 좀 공부를 못하면은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면서, 그래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방면으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 너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등등의 아이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그 신성한 자존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긍정적인 가치관은, 인격 형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부모님들은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기능으로서 학교처럼, 가정학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 학교의 부모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스승을 부모만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를 섬기듯이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님을 찾아가고 그분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나 지금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주위를 보십시오. 참 스승, 참 교육을 외치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처럼 혼탁한 시대에는 참 스승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소란스러운 시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 이럴 때일수록 참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버이에게서 받았지만 정신은 그분들에 의해서 어때요?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나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그림자도 닮지 않는 시대. 제2의 부모로 섬기는 미풍양속이 전해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스승은 예전처럼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스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되어주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승이,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스승, 정말로 훌륭한 멘토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참 스승, 참된 스승. 이것은 우리네 현실이 참 스승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참 교육, 희망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물론 불완전한 인간에게 참과 완전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모순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근접한 스승을 원합니다. 근접한 성직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접한 교육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 참 성직자, 참 교육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참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이 좋은 선생님일까?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스승이나 또 은인, 이런 분들의 도움은요,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스승은 꼭 필요하고, 기다리던 때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함께 여러분의 여정에 오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 모두가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에게서 배운다 할지라도 그 스승의 말에 부정적이고 또 돌을 달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좋은 성직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걸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쑥쑥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그 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목적은 스승을 부축을 받으면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렸을 적에는 생선을 주죠. 그러나 부모 계속해서 갖다만 주면은요, 이 아이는요, 고기 잡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잡는 법을 알려주면은요, 어렸을 적은 갖다 주면서 또 잡는 법도
알려주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이의 스승이나 은인이 또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나는 도와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에서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어려움에 빠진 다른 누군가에게 무한한 큰 깨우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은인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 하면은 참 고마운 분이었어. 그분이 계셨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어. 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어. 아,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나갈 수 있었어. 아, 누구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유익해졌어라고. 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훌륭한 교육을 해주셨어. 사랑을 주셨어. 꿈을 주셨어.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면서 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